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잠시 볼까요? 어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꼼꼼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너무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의 고백을 보면 고넬료께서 우리 집에 천사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당신에게 가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너희 집에 초청하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라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 동시에 환상을 보면서 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다고 3번이나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또 맞물려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또 가이사랴에서 사관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청하는 그런 정말 좀 신비주의라고 할까요? 누가 보면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 어제 말씀에 저희들이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너무나 영적인 것,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20절에 기초 지식, 세상의 기초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기초 진리에 관해서 죽었고, 새로운 진리,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신비함, 기적,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자주 들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이 하나하나 1분 뒤에 2분, 2분 뒤에 3분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엘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정말 먹어버린, 팥중이가 먹어버린 것 같은,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말 이 고넬료의 삶처럼, 베드로의 삶처럼, 또 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처럼
기적 일상이 되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잘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문화에 그 기초 원리에 우리가 잘 맞추기 위해서 뭐랄까요? 이 기독교 진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세상 기초보다 훨씬 위에 있고 도덕적인 수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초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들어왔던 그 기초 원리,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높은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고 싶은, 영원한 세계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중점 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삶을 또 보면서 또 베드로의 이 순종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이런 기초 원리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라고 생각하는 기초 원리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의 문화, 그 신비한 것, 그 기적적인 것,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하는 것, 크로노스의 그 합리적인 시간 분배가 아니라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빌립 집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 삶을 계속 관리 당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제적인 것은 정말 성경적인 것이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면서 눈에 직접 지금 보는 것은 사실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오늘 보시는, 어제 보신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삶, 그리고 또 앞에서 본 스테반의 이야기와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와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들, 그런 비현실적인 것 같은 영적인 세계의 일이 실제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맛보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 그림자이고 실제로 내가 봐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그 회개에 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14절에 보시면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베드로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18절에 보시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더라, 그래서 집을 샀다더라, 그것은 나중에 될 일이고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죄사함,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이 복음의 가장 기초 핵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8일 날의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 사도께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한 그 복음이 쭉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한다면 43절에 그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죄사함과 성령 세례였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회개는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나의 보혈로 인해서 너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와 모두의 말씀에서 모든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에게 또 설교한 것 중에 또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이 회개와 죄 사함이 가장 성령의 가득함을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어제 계속 말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큰숙 가족으로서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내가 오늘 지은 죄와 또 이때까지 지은 죄들이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성령의 가득함을 받는 가장 큰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기초 위에서 어떤 응답도 받고 어떤 기적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란 분이 이 부분을 기도와 구제가 주님께 상달됐지만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마음에 감동하시든지 해서 많은 영적인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큰숙 가족들 안에 얼마나 많은 베드로와 같은 귀한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어떻게 연결시켜 주시는지 또 내가 누구에게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연결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제 한번 가보면 19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을 받은 자들이 정말 많이 흩어집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자들입니다. 집도 없고 거지와 같이 떠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살펴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좀 전에 우리 살펴봤던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가득함을 받는 이 죄사함을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런 귀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말씀을 계속 다니면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2장 20절에 있는 그
세상의 기본 원리, 누가 봐도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 원리, 그 기본 원리를 넘어선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된 하나님을 믿는 쫓겨난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짐승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 정말 자신의 생각을 깨트렸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전함은 굉장히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들처럼 세상의 기초 진리, 내가 평생 알아왔던, 유대교에서 알아왔던 그 다른 사람,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는 천국의 생각, 성경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것에 나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세상의 기초 진리, 어디서 듣고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진리들을 내가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경적인 진리, 정말 누가 봐도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카이로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귀한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도와줄 사람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7장에 가서 7장에 우리가 살펴본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설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 가득했다. 어제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나는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설명할 때 저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성령님만 보이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너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가득한 바나바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드디어 다소에 가서 11년이나 썩고 있는 정말 이 기초 진리를, 세상의 기초 진리, 유대교의 기초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정말 이제 밥이 다 된 따끈따끈한 바울 사도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되죠. 오랫동안 1년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쭉 가시다 보면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누구누구라는 표현들이 점점 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장 이후로는 이제 사울이라는 단어보다는 바울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라는 표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울께서 이제 바나바의 도움에 의해서 처음에는
1년간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역의 경험들과 바나바로부터 인격적인 감화와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성장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를 넘어서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온 유럽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마음을 어제 오늘 계속 올리는 말씀은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은 거, 제가 볼 때 좀 이랬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일 때도 있고 어떤 일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삶에 관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제가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고 제 어떤 세상의 기초 진리, 제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또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고 오늘도 계속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물줄기, 홍수보다 더 크신 어떤 불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길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권능을 너무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권면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막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막았었던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반성이 참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많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코로나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님의 이 거대한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거침이 없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제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알량한 기초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히 비켜섭시다. 할렐루야. 그런 겸손한 하루,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 일들을, 안디옥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시는 불쏘시기가 되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내가 손해보는 것, 나의 처지, 나의 아무것도 없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안디옥에 겸손히 말씀을 전했을 때 결국 그 열매는 바나바와 바울이 보게 되죠.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귀한 분들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27절, 28절, 29절에 보시면 여기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나오죠.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실제 삶과 교회 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과 신앙생활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나의 정말 실제 생활입니다. 우리의 지금 문제는 신앙과 실제가 때로는 많이 분리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공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실제 삶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때로는 나고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나의 기초 진리, 내가 아는 어떤 진리보다 더 분명한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빤히 보는 이 현실이 훨씬 비실제적인 것이고 허상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말하는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 삶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실제적이며 내가 그것에 오로지 목숨 거는 길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는 바로 그 사람이란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알지만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옆자리입니다. 예수님 옆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한 그 기초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나도 기적을 체험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나눠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 겸손과 사랑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가득함을 받고 성령의 가득함을 받음으로 정말 기적의 상식이 되는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장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간절한 기도를 보내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